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화장 세계품. 천성보첩 향수의 급류는 등염광명이라. 등불의 그 불꽃의 광명이 세계종의 이름이네요. 이 급류는 무엇을 몸으로 하고 있느냐? 보시일체평등 법륜은 평등한 불법의 소리를 널리 보여주는 것을 몸으로 하고 있더라. 완전히 화장세계다운 이름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감각도 완성이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소리를 이렇게 보여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죠. 차상 최하방 유세계, 가장 아래의 세계의 이름은 보월강염륜이라. 보배로운 달의 광명이 불꽃 같더라, 이 말이죠. 형여 일체 장엄구, 형상은 모든 불교의 장엄구와 같이 생겼더라. 지금은요, 불교 쪽에서 그렇게 장엄구에 대한 것은 심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으니까,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장엄구를 통해서 중생들을 감화시키려고 많이 사용들을 했었죠. 지금은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깔끔한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중생들마다 근기가 다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니까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는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느냐? 일체보 장엄화에, 모든 보배로운 꽃으로 장엄된 수륜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더라. 이 세계를 보호해주는 상서로운 기운은 유리색 사자자라. 사자자가 유리의 모양이네요. 지금 현재 유리 한자를 쓸 때는 이제 다른 한자를 쓰는데, 천년 전에는 이렇게도 썼죠. 다르게도 쓰고. 이거 현재로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현재로 봤을 때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로 안 쓴다는 것 뿐이죠. 예전에는 이제 유리도 당연히 보석이었죠.
유리가 글쎄요. 저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유리가 참 이제 거울로 주로 사용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좀 사는 집들의 이제 창문 등에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유리가 뭐 엄청 귀한 시절에는 살지를 못했고, 언제부터나 흔해졌을까요? 글쎄요. 뭐 저번에 다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한 것은 한 1800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귀하게 취급받았죠. 왜?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죠? 온도를 높여서 녹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불찰미진의 세계가 감싸고 있고, 계행이 청정한 세계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일월자재광이라. 달과 태양과 같이 그 광명이 자유자재로운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역시 광명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지금 중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생한테도, 지금 우리 인간들한테도 광명을 통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훨씬 더 쉽습니다. 참, 그 부분은 말하기가 힘들어요. 중생을 제도할 때 일단은 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어들일 때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전부라고 볼 수도 없고. 도대체 네 생각은 뭐냐고요? 뭐기는요,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참 후에 또 세계가 하나 있으니 이름이 수미보광이라. 수미상과 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보배에서 나오는 광명의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진법보당이라. 법보가 다함이 없는 부처님이시네요. 우리가 삼보하죠. 삼보. 불법승 해가지고 삼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삼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폭을 넓혀서 생각하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은 부처님은 당연히 어떤 하나의 고정된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고, 법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잘 다루지는 않죠. 이제 보기는 볼 거예요. 소승법도 있고, 소승법 시대에서 이제 남방 불교 이렇게 한다던데, 어차피 뭐 우리나라 사람만 듣고 있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남방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실걸요? 알죠. 알긴 아는데 그걸 자신의 주력으로 삼는 분은 뭐 거의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깊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화엄경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을 하고 있는 도중에 과연 남방불교를 주력으로 삼으신 분이 이걸 버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말하면 저한테도 남방불교 쪽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라면은 아마 답답해서 못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건 뭐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어졌는데 이제 저한테도 고정관념이 생기는가 봅니다. 글쎄요. 우리 여력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기는. 그 위에 또 세계가 있으니 세계명은 중묘광명당이라. 많은 묘한 광명의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대화추라. 큰 꽃이 모여있는 것 같은 부처님이요. 중생들한테 일단 감화를 줘야 되겠죠. 감화를 줘야 되겠어요. 부처님 되기는 참 힘들어요. 한눈 돌리면 부처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는데. 뭐 진짜 부처 되기는 정말 힘들어요. 왜? 일단은 뭐 현대 인간으로 따지면은 일단 기본 부처님은 비주얼이 돼야 돼요. 비주얼이. 그 다음에 오디오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AI를 합친 것보다 더 명석해야 돼요. 저번에 AI한테도 좀 법문을 해줬는데 그렇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많이 광명하라. 이게 광명의 꽃인데 많이 광명하니까요. 모든 걸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꽃이네요. 어제는 이제 좀 더 묘약꽃을 많이 봤습니다. 어제는 산책꽃을 좀 바꿔볼까 하는데 지금 목련은 피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산수유는 피었겠죠? 산수유는 저쪽으로 돌아서 가면은 산수유하고 목련나무 있는 쪽 그쪽으로 돌 수 있는데 걷기 싫어서 너무 멀어서. 글쎄 꽃이요 좋죠. 꽃 좋아요. 그냥 외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것을 본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역시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수행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초가 닦아지지 않으신 진짜 초보불자, 무늬만 초보불자님이 아니고 진짜 초보불자님들은 이제 외부에 끄달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수도 있죠.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어떤 경계가 되든 다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뭐 하나만 느껴도 이번 생 성공하냐면요. 이번 생이 수많은 것을 겪고 그러지만은 그게 다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번 생은 일단은 뭐 인간으로서는 성공한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 이상까지 가겠죠. 부처님의 명호는 인중체자재라. 그렇죠. 사람들 안에서 모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뿐만이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 정확히 제도를 시킬 수 있는 눈앞의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축생은 제도가 되기는 하는데요. 깨달음까지 이렇게 가게끔 하기는 힘들어요. 저번에 도를 얻은 축생 이야기도 좀 하긴 했으나 도를 얻었더라도 그게
우리 인간으로 따지는 성자급의 돈은 아니에요. 그 절대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요즘에는 뭐 반려동물 이렇게 합니까? 반려동물이 가면은 슬퍼할 필요 없어요. 특히 불교인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동물의 몸을 통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윤회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인연이 다 돼서 이번 몸을 이렇게 버리고 가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지 이제 우리 초보 불자님들은 알 수가 없죠. 알고 싶으면 공부를 다 하시고요. 어디 가서 물어보려 하지 마시고 공부를 다 하시고 그들이 이제 일로 환생하면 이제 좋죠. 좋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그것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인간이 다시 환생할 때 인간 아닌 다른 것으로 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죠? 동물이 인간 되는 거, 그거 또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는 금방금방 뭐가 막 바뀔 것 같이 말하더니 왜 이제는 조금 풀이 죽었다?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외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음이라 소리가 아주 널리 퍼지는 그런 세계네요. 이건 음악의 세계인가 봐요. 이 세계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 변조라 모든 지혜를 두루 비춰주시는 그리하여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외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대수 긴나라음이라. 큰 나무에서 긴나라의 소리가 나온 듯한 그런 세계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런 말 하면 조금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행을 좀 타요. 지금 화엄경 쪽에서는요. 긴나라가 지금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때는 긴나라를 많이 중시해. 이쁘게도 생겼고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가무의 신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긴나라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한참 좀 지나면은 이제 건달바가 더 많이 나옵니다. 건달바가. 지금 화엄경 번역하는 이런 시대 이때쯤에는 긴나라가 많이 나오네요. 팔부신중도 유행을 타는가요? 또 이러면 또 우리 신중님 나하고 한국등이 쥐어박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부처님 명호는 무량복덕 자제용이라. 한없는 복덕이 아주 대단하시고 자제용은 두 가지로 봐도 돼요. 용을 대단한 분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임금님이 앉는 자리를 용상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또는 다르게 해도 되죠. 이분은 용을요 아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이신데 용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것은 이제 용은 이제 축생 아닙니까? 축생이죠. 축생 축생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처님이시네요. 요즘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인간 중에서 부처님들 인간 중에서 각기 다 자기들의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없다고는 너무 잔인한데 최고가 되긴 힘들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전문가는 될 수 있어요. 그죠? 뭘 하든 열심히 하면 인간이잖아요. 적정한 조건만 갖춰주면 뭘 하든 어느 부분이든 열심히 하면 전문가는 돼요. 전문가는 되는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될 수가 없다고요. 본인은 기질하고 맞아야 돼요. 그죠?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요?
축생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동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동물 다루는 것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 노력한다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너무 기죽이지 않냐? 특정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만. 그죠? 살다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특정 분야. 대표적으로, 그래요. 달리기. 그래, 좋다. 여러분 100m 달리기 다 해보셨죠? 그죠? 그거요. 보통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든가요? 노력한다고 11초대를 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그런 것은 타고나야죠. 타고나야 돼요. 그래도 한 12초 정도 뛰는 사람이 이제 노력하면 11초 때 뛰고 그러는 거지. 한 14초 이렇게 뛰던 애가 11초 뛸 수는 없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오늘은 왜 하면 된다 그런 자세가 아니냐고요? 몰라요. 또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갑자기 또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다고요. 평소 생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것은 부처님 이야기 아니에요. 제 이야기예요. 욕해도 돼요. 그런 것은. 부처님 이야기, 불교 이야기 아니고 다른 이야기 옆으로 삐까 나갔는데 본인 여러분 마음에 안 든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욕해도 돼요. 해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경전구박만 하지 말라고요. 경전구박만.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변정광명이라. 끝없이 깨끗한 광명이 나오는 그런 세계고요.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보화강이라. 보배로운 꽃에서 나오는 광명 공덕이 아주 대단하신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요즘 같은 이제 봄철에 어울리는 부처님이신데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최승이라. 역시 소리가 아주 대단한 수승한 소리를 가진 그런 세계네요. 이런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모르죠. 외국은 가본 적도 없고 외국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방송에서나 봤지. 근데 방송에서 본 거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모르잖아요. 직접 들어야 되잖아요. 생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생으로 들은 것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노래를 잘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두 가지 정도라고.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음을 아주 잘합니다. 그죠? 발음은 아마 세계에서 밀리지 않을걸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이 못하는 발음도 있다고는 합니다. 있다고는 하는데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어에는 잘 몰라서. 자, 그건 그렇고 발음도 발음인데 하나 더 있어요. 아직까지는 노래를 잘하는 것이 당연히 노래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한이 있어야죠. 한이 있어야지 노래는 또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냥 보통 한다 싶은 사람이 아마 외국 나가면 잘한다는 소리 들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노래를 해본 지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듣고 그런 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좋죠. 어차피 인간이 살면서
이제 아주 자질자질한 데는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노래 부르고 그런다는데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다는데 그게 뭐 그죠? 크게 뭐 잘못된 건 없죠. 당연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하기는 하겠죠. 하긴 하겠지만 인간에 비해서는 축생들 중에서는 제대로 되는 애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부처님 명호는 일체지장하무라. 모든 지혜로 잘 꾸며지신 그런 부처님이에요. 그를 통해 종생을 제도하시는 거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보관식이라. 수많은 보배가 사이사이에다 장식되어 있는 그런 세계예요. 이런 세계가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보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탐욕이 사라지죠. 모든 것이 흔하면 탐욕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뭐 외국은 잘 모르니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문제가 없게끔 되면은 맞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수준도 올라가게 된다고요. 본인 충분한데 더 욕심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항상 있게 돼 있으니 그런 건 냅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되고 있죠.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도 계신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시더라도 먹고 살고 좀 유튜브 보고 하는 정도의 뭐 그건 크게 지장은 없으시지 않으신가요? 물론 풍족하게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일단은 생존의 유업을 받는 그런 상황,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지만은 본인은 생존과 인간의 어떤 기본권은 어느 정도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저 신청하면 될걸요? 신청하면 수급자 판정 받지 않을까? 이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염수미산이라. 보배로운 불꽃이 수미산처럼 어마어마하신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환희롭겠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청정수미음이라. 엄청난 소리가 수미산과 같은 엄청난 소리인데 깨끗하더라. 맑고 청정하더랍니다. 부처님 명호는 출현일체 행광명. 모든 행을 광명으로 다 나타내실 수 있답니다. 광명뿐이 아니라 광명이 화해를 하겠죠. 왜? 그냥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우리의 에너지, 그죠? 우리 그냥 인간 이야기야. 우리 에너지 중에서 가장 순수한 에너지가 빛이죠. 가장 순수한 에너지가 빛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은 다 변형이 되죠. 가장 순수한 에너지는 빛 에너지고요. 우리 인간계에서 그냥 우리. 그다음에 가장 갈 때까지 간 에너지는 열 에너지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가장 순수한 그런 거고 갈 때까지 간 것이 이제 열 에너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행을 광명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 그런 광명을 통해서 다른 걸로 다 변형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수계라. 향수로 덮어진 그런 세계예요. 이건 향수의 향수, 한자는 똑같습니다만 물론 향수에 거기도 보이는데 저는 향수 좋아하십니까? 향수로 덮어진 세계, 아주 향기가 좋은 세계. 저번에 향수 이야기 말씀 많이 했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향이 진짜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향이요. 적응이 되면은 악취가 아닌 이상 다 괜찮게 냄새가 이렇게 맡아집니다. 그죠? 근데 진짜 좋은 향은요. 적응이 필요 없는 향이요. 그죠? 이 처음에 적응할 때는 약간 저해지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좋아지는 뭐 이런 향도 있고요. 아예 적응 자체가 필요 없이 좋은 향이 있죠. 그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요. 글쎄, 적응 자체가 필요 없는 향. 그 향이 잘 안 나긴 하던데. 나기도 하던데. 그건 남들 다 그 향은 좀 진하면 적응하지 않을까? 꽃 중에서 나무는 잘 모르지만은 태산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태산목은 꽃이 나무가 상당히 컸을 때 조금 피죠. 많이 피지도 않아요. 그 향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부작용이 없지 않나? 향수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처님이 계신 일체 바람일 무예행이라, 모든 바람일행에 거리낌이 없으신 그런 부처님. 바람일행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보살행이고, 보살행은 당연히 부처님도 보살행을 하시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바람일. 지금 계속 향수에 이쪽 하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들만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쭉 가면서 좀 깨끗해져라고. 그죠? 어째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느껴져요? 내가 좀 더 맑아진 것 같다. 아니,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별로 변함이 없는 것은 이제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좀 맑아진 것 같다 한 것은 이제 여러분 성근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바람일, 보시, 그렇죠? 보시 하니까 우리 초보 불자님들 뭐 암기는 우리가 잘 안 했죠, 안 했지만은 기억나시죠? 보시, 제시, 법시, 무예시 또는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 보시. 근데 저는 좋다, 무주상 보시 정말 좋은데 일단은 처음부터 그게 힘드니까 유주상 보시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했죠. 그것을 하다 보면 무주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주상이 되는 이도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근기가 엄청 뛰어나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유주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주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계. 개 지키는 것은 제가 계속 계행청정하라 그랬죠? 계행청정하면은
그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신비한 증상들은 계행을 청정하게 했을 때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신기한 것이 나타나면 난 훨씬 더 열심히 하겠는데, 이런 분들 계행을 좀 청정하게 해보세요. 계행을 청정하게 해보면 그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계행이. 계해야 되는 것은 뭐 5개, 8개, 10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법망경도 보기는 봤었죠. 근데 이제 제대로 온전으로 보지는 않았죠.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인욕 참는 거 어째? 우리 처법을자님들 요즘에 수행 통해서 하다 보니까 참을성이 많이 늘어나셨습니까? 그럼 그렇고, 보통 그러니까 욱 하려고 할 때 뭔가 행동이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한 번만 되돌아보세요. 본인이 알 테니까. 내가 욱 한다는 거 지금 내가 욱 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한 번만 생각을 하라고요. 참을 인자 3번이 아니고, 그럼 속병 생길 수 있죠. 참지 말란 말은 아닌데 무조건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화병이 그러지 않다. 에너지는 격렬한데 너 참아라. 화병 걸리지. 그래, 참는 건 일단 그래. 그래도 참기 참는데, 그것보다는 욱할 때 뭔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할 때 다시 한 번만 되돌아보세요. 뭘 되돌아보냐면은, 내가 평상시에도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참으란 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욱 하고 올라올 때요. 욱 하고 올라올 때 한 번만 생각을 돌려봐요. 내가 평상심을 갖고 있을 때도 이렇게 행동할 건가? 이렇게 말을 할 건가? 바로 그럼 본인 스스로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드럽게 자제가 됩니다. 이제 경지가 좀 되신 분은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정진이요. 정진은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정진을 하려면은, 계속 하려면은, 역시 이것도 참고 하려면은 역시 병 생깁니다.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이게 제가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인 지금 수행들 하고 계시죠?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수행이 즐겁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왜 불교 수행을 하는데 즐겁지 않답니까?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대정진력이 발휘가 된답니까? 꼭 참고 하는 거. 뭐 고행도 아니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선정은 이제 바른 집중이죠. 바른 집중. 바른 집중이 선정 아니겠습니까? 네. 잘 보시도록 하고, 이제 반야야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방편 올력지까지는 하지 맙시다. 지금 그 부분도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바람일 이야기를 약간 하고 있냐. 너무 지금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는 속의 때를 지금 벗겨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뭐 교법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에 좀 가랑심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착각으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냐고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깨끗해지는 거지 그럼 뭐. 깨끗한 게 깨끗해졌다 그러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책임하게 말하지 말고 좀 정확히 해보라고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깨끗해져 갈수록 여러분 과거 옛날의 일들이 이렇게 솟아 올라옵니다.
이게 예전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묻어뒀던 것들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저 그런 거든. 여러분 속에 있었던 거 이번 생이요. 뭐 전생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번 생에. 뭐 살아오셨으니까 아무리 지금 나이가 설령 어리다고 할지라도 10대라고 할지라도 살아온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의 것들 잊어버렸던 것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건 뭐예요?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리를 하고 그냥 망각하고자 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기 때 제가 어렸을 때 막 번뇌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니 너는 라고 이제 방계 스승님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전 그냥 자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뻥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제 성질이 좀 덜은 줄 알고 그 이상 말씀 안 하셨겠죠. 그건 아닌 것이 맞습니다. 아닌 것이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일단 자고 나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그거 방법을 썼거든. 번뇌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근데 그냥 아니더라고. 다시 일어나요. 그것이. 어느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옛날 것이 이렇게 다시 일어난 것은 그 번뇌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묻어뒀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완전 까먹었던 것들이요. 그게 올라오면은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법기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됐죠. 법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차 한 잔 마실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통해서 그걸 다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사자왕이요 화망이라. 꽃의 그물인데 꽃의 그물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 세계는. 또는 무식하게 번역을 하면은 꽃으로 된 그물로 사자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가? 이렇게 생각도 되죠. 부처님의 명호는 보염당이라 보배로운 불꽃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고요. 그 이외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묘화 등이라. 묘한 꽃과 같은 등불이 아주 강력하더랍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대원강이라. 모든 서운을 광명으로 표출하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래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법 광명지라. 광명의 땅인데요. 모든 법을 갖추고 있는 광명의 땅이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법 광대진실이라. 모든 법에 있어서 넓고 큰 진실의 뜻을 중생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진주말 평탄장엄이라. 진주 가루가 깔려 있고 땅은 아주 평평하게 꾸며져 있는 아주 평평한 땅에 진주 가루가 뿌려져 있는 아주 장엄된 그런 세상이네요. 진주 가루가 아주 용각산 같이 오랜만에 들어봅니까 용각산? 용각산 분말 같이 아주 가늘게 해놓으면 좋겠죠. 근데 대충 갈아놓으면 좀 맨발로 걸으면 발 아프겠는데 꼭 지 같은 생각 한다고요. 거기 부처님의 명호는요
승해 광명망이라. 스승한 지의 광명은 그물로 중생들을 감싸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유리와라. 유리. 그래, 아까 유리 나왔죠. 유리 이렇게 써요, 요즘에는 유리를. 아까 유리가 틀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안 쓰죠. 그 유자 똑같은 유자예요. 유리꽃과 같은 세계. 그죠? 당연히 이때는 유리는 확실히 보석이었으니까. 유리는 지금 한자로 번역될 때도 1000년이 훨씬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확실하죠. 유리가 엄청난 보석이죠. 그때는. 저는 뭐 유물 쪽 그쪽 전혀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한 1000년 전에 그래도 유리로 된 유물 같은 거 아마 나오지 않은가요? 그죠? 지금 봤을 때 유리하고 별거 아니다라고 지금 본 사람은 이렇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거였죠. 유리가 깨끗한 유리도 아닌데. 난 유리는 좋아하냐고요? 별걸 다 좋아하는데. 유리 좋아하는데 그냥 깨끗한 유리요. 뭐 색깔 들어있거나 그러지 않은 그냥 멜없는 유리. 그죠? 근데 햇빛이 강할 때는 생유리가 좋긴 하죠. 부처님 명호는 보적당이라. 보배를 쌓아놓고 있는 듯한 그런 부처님. 아이고, 이 부처님 앞에 가서는 막 친한 척 하고 싶죠. 보배를 쌓아놓고 계시는 듯한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제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제욕, 이제 오욕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돼요. 역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이 봤을 때도 좀 괴상스럽지 않고 남한테 피해 안 준다는 것이 남이 봤을 때 부담이 없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중생이니까 특히 제가불자님들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내 어느 한쪽에 너무 몰리면은 조금 그것은 자제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하나가 몰리면은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제욕이 적당히 좀 깔려 있는 거 어쩔 것입니까? 중생인데 타고난 것이 그런데 오늘은 왜 너 그러냐고요? 그러고 싶다니까 왠지 그러네요. 말이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데 어쩔 것입니까? 좀 있는 건 어쩔 것입니까? 근데 너무 그게 좀 도토라지면은 본인이 좀 쪼개. 거기 뽁 올라오면은 망치로 쾅 때리라고 그 부분은. 그죠? 적정 수준 이렇게 하면 인간 정도로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불자님들이니까 수행이 깊지 않아진 상태의 불자님들이라면 이제 일로 환생 좋게 하든가 아니면 천당을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오용락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는 적정 수준으로 무마를 하시면 돼요. 적정 수준으로. 오늘은 네 말 레벨이 상당히 낮다. 왜 그러니 너? 제가 들어봐도요. 이거 그냥 그죠? 아주 그냥 편하게 살아라는 이야기. 편하게 살면은 그래 그렇게 그래 살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다음 생에는 좋은 조건의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고 아니면 천당 갈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 뭐 깨달음 이런 이야기 안 하네 오늘은.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량묘광륜이라. 한없는 묘한 광명의 세계야. 부처님 명호는 대위력 지혜장이라. 부처님의 지혜가요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엄청난 힘을
힘을 갖고 계시더랍니다. 그걸 갖추고 계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죠. 한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한다. 다 중요해. 지혜도 중요하고 복도 중요해. 다 중요한데 어느 레벨까지는 복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한 레벨 정도까지는 지혜보다는 복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단계를 딱 넘어서잖아요. 공부 레벨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항시 둘 다 중요해요. 예? 우리 지금 초보자님들 굉장히 샤프하시고 그런 분들이지만 복조가리가 없어갖고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복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는 복은 많은데 나는 좀 안 된다 머리가. 그래서 포기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레벨까지는 방금 말했던 다시 일로 환생하거나 천당 가거나 이 정도까지는 복이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근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 정도 됐을 때는 지혜가 힘을 발휘합니다. 당연히 신통은 지혜에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신통이 발현될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복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죠. 그 무시한 게 아니라 복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지혜를 많이 닦아라라는 식으로 한 거죠. 사람마다 말할 때마다 다 다르게 말해야죠. 양쪽에 같이 가야 되니까 좀 복이 좀 많은 사람한테는 지혜를 강조해주고 지혜가 좀 많은 사람한테는 복을 강조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 좀 같이 가는 게 편하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초보본자님도 어찌입니까? 본인 잘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비슷비슷한 가시고요. 어느 한쪽이 좀 탁월하잖아요. 그럼 즐길 때는 그걸로 즐겨요. 인생 즐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는 부족한 것을 메꾸라고요. 그럼 나는 그런 거 즐기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성근이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 다음 세계 이름은 명견시방이라. 야, 시방 세계를요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네요. 이 세계에서는 심심하진 않겠네요. 시방이 밝게 다 보이니까. 부처님 명호는 정수일체 공덕당이라. 모든 공덕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부처님.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가해락 범. 가해락이란 말 오랜만에 듣는데 앞에서 많이 봤죠. 범음, 깨끗한 소리요. 부처님 소리가 범음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한 소리를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세계예요. 깨끗한 소리를.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가요? 깨끗한가요? 범음인가요? 이 세계의 형태는 부처님의 손 모양이고 손은 팔이죠. 쉽게 말하면 팔은 길면 좋죠. 부처님 30 이상 80정도에서도 봤으니까 길면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적당한 게 제일 좋을 것도 같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왜냐면은 팔이 짧은 사람 있고 좀 긴 사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키하고 상관없이. 근데 팔이 짧으면요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좀 귀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팔이 짧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 중에서 쟤는 좀 팔이 좀 짧다. 하면 좀 귀엽지 않은가요? 네.
팔 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하냐고요. 팔 기면 좋으니까 뭐 뭘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팔 짧으면 좀 슬퍼할 것 없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다음 이 세계는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느냐? 보광망에 보배로운 광명으로 된 그물과 같은 수륜에 의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보호해주는 구름은 보살신 일체장. 보살의 모습과 같은, 그걸로 꾸며진 것 같은 구름이 이 세계를 이부기상, 그 위를 덮어주고 있더랍니다. 20불 미지는 새우가 감싸고 있고요. 순일청정, 순일무잡하고요. 세계가 부처님의 명호는 보저법계 무예광이라. 거리낌 없는 광명으로 법계를 널리 비춰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부처님이에요. 여기까지가 천성, 보첩, 향수회인데 19세계만 나왔어요. 19세계만. 이거 이제 뭡니까? 세계 하나가 무색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는 향수회는 끝났는데, 향수회 다 끝났다. 아니, 향수회는 끝났구나. 그래요? 그 다음 봐볼래요? 25연보살 부고대중원. 이때 보현보살님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자들아. 피이구염장 향수의 동, 차유향수의 명, 변함, 비유묘신. 이게 뭔 소리야? 향수에 끝났다는데 다시 시작이네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봤어요? 중앙에 무변 묘화강 향수회 보고 시방의 향수회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향수회를 11군데를 봤잖아요. 지금 좀 부족한 거 있었지만은 막 한 군데당 3개를 20군데씩 막 봤잖아요. 본 세계만, 우리가 본 세계만 200세계가 넘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외계인을 포함한 천상계죠. 천상계 외계인 포함해서요. 200군데 넘게 봤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또 나와요. 왜 또 나오냐고요. 이구염장 향수회. 한지 오래돼서 좀 뭐 할 건데, 이게 중앙에 무변 묘화강 향수회가 있었고, 그 동쪽에 이구염장 향수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분명히 동쪽에 이구염장 향수회가 있었죠. 근데 그 동쪽에 또 있대요. 근데 뭔지 알겠죠? 확대시키려는 거죠. 다 또 키우려는 거죠. 한계를 버려라고요. 뭔지 알겠죠? 중앙 향수에 있고 주변에 둘러싸인 향수회를 봤어요. 그럼 그 바깥쪽에 또 향수회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구염장 향수회가 원래 동쪽에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동쪽에 또 향수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동쪽에 또 향수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죠. 이구영장 향수의 바로 또 동쪽에는 또 뭐가 있냐? 더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 변화 미묘신이요. 미묘한 몸을 변할 수 있는 향수회네요. 그게 수리윤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향수회를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압축해서 보기는 하지만은 그래요. 그래도 일단은 시방 중앙하고 시방 향수회까지 봤다는데 어딥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세계종명 등영광명이 보시일체 평등 법륜 음위체
차상 제하방유 세계명 보월 광명륜 형여 일체 장엄구 일체보 장엄 화해주 유리 색사자자운 이부기상불찰미진수 세계유효 순일청정불어 일월자재강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수미보광불어 무진법보당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충묘광명당 불호대화취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유 세계명만이 광명화 프로 인중체 자재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보음 불호 일체지변조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대수 긴나라 음불호 무량복등 자재용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무변정광명 불호 공덕보 화강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최승음 불호 일체지 장엄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중보 간식 불호 포염 수미산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청정 수미음 불호 출현 일체 행광명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향수계 불호 일체 바람일무예해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사자화망불어 보염당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금광묘하등 불어 일체대용강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일체법 광명지 불어 일체법광대진실이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진주 말평탄장엄 불호승의 광명망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유리화 불어 보적당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무량묘 광륜 불어 대위력 지해장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명견 시방 불어 정수 일체 공덕당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가해락 범음 형여 불수 보광망해주 보살신 일체 장엄운 이부기상 이십 불찰 미진수 세계 유요 둔일 청정 불어 보조법계 무해강 이시포염보살 부고 대중원 제불자 피 이구 염장 향수의 동 자유 향수의 명 변화 미묘시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